이태리의 어느 소녀가 밤마다 꿈에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과 대화한다 하는 소문이 퍼졌어요. 근데 이제 담당 신부님이 그런 것이 좀 못마땅했던가 봐요. 그래서 소녀를 불렀어요. 너 정말 밤마다 예수님과 꿈에서 대화하냐? 네, 신부님. 그래요. 그러면 오늘 밤에 또 예수님 만나거든. 오늘 우리 신부님이 성도들한테 고해성사 받은 죄가 뭔지 한번 여쭤봐라. 이게 제대로 된 건지 지금 시험하는 거예요. 소녀가 너무 순수해갖고 네, 신부님 오늘 밤에 예수님 만나면 꼭 여쭤보고 내일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이 됐어요. 예수님 만났냐? 예. 어제 무슨 죄를 고백했다고 하더냐? 그러니까 근데 신부님, 예수님이 어제 성도들이 와서 신부님한테 고해하고 신부님 통해서 들은 그 모든 죄를 다 잊어버리셨다는데요. 기억이 안 나신다는데요. 신부님이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정죄하려고 뭐라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진정한 용서구나. 우리 주님은 하나도 기억하지 않으시는구나. 할렐루야. 오늘 주기도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 주기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의 전체적인 구조는 앞부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부분이고요, 뒷부분은, 후반부는 우리의 거룩함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구하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다음에 이어지는 두 번째 기도가 되죠. 여기서 이 기도의 원어적인 의미는 우리의 부채를, 우리 죄의 부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부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합니다. 빚을 진 사람을 우리가 용서하오니 주님도 우리의 죄의 빚을 용서해 주시옵소서라는 것이 원어적인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와 매우 상통하는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은 23절로 시작하죠.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하나님의 나라가요 반드시 우리 모두도 그 앞에 설 때 결산하고 셈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은 죄의 빚, 부채를 주님께 청산해야 될 때가 온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1만 달란트라고 표현했어요. 1만 달란트가 얼마쯤 되느냐? 여러분, 유대인의 화폐 중에 데나리온이 있는데요, 그게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만큼을 한 데나리온이라고 그래요. 일당이죠, 일당. 근데 6천 데나리온이요 1달란트예요. 그러니까 1년에 300일을 일한다고 가정했을 때 20년 동안 일한 것을 모아놓은 게 1달란트예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는 20만 년을 모아서 일한 것을 모은 것이 1만 달란트고, 연봉을 1년에 3천만 원 버는 사람이 있다고 할 때 1만 달란트는 6조 원이라는 돈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이거는요 도저히 일개 개인으로서는 절대로 갚을 수 없는 그런 큰 액수고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빚졌다는 거예요. 주인이 호통을 치는 겁니다. 갚으라는 것이죠. 네 몸도 팔고 아내도 팔고 네 자식도 팔고 네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갚으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종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가족도 자녀도 팔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땅에 바짝 엎드립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내가 꼭 다 갚겠습니다. 내가 꼭 갚을게요. 기다려 주십시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본인이 무슨 일을 해도 다 갚을 수 없는 돈이에요. 주인이 가만히 보니까 엎드리고 자녀들도 불쌍하고 너무 불쌍한 마음에, 긍휼의 마음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7절에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라.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불쌍히 여기다, 긍휼. 여기서 이 긍휼이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요,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는 이 내 심장, 폐, 간, 내 몸속에 있는 내 안에 내장 깊은 곳으로부터 솟구쳐 오르는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내 창자 속에서부터 상대방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무 안 됐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 감정이 올라와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미움과 분노와 원한들을 초월해버리는 그 감정이 바로 이 긍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요, 그 1만 달란트나 되는 빚을 다 탕감해 줘버립니다. 그 종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자신의 삶도 가족의 삶도 생명도 모두 다 새롭게 은혜롭고 시작된 것이지요. 그리고 이 종이 기쁨으로 나가다가 누굴 만납니까?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납니다. 100데나리온은 100일치 싹시예요. 그러니까 100일치면 뭐 700만 원도 될 수 있고 1000만 원도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 돈은 적지는 않은 돈이지만 갚을 수는 있는 돈이에요. 그런데 그 동료를 보고 멱살을 딱 잡고 갚으라 하고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똑같이 땅에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기다려 주십시오. 내가 꼭 갚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동료를 전혀 불쌍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당연히 탕감해 주지도 않고 기다려 주지도 않고 바로 옥에 가둬 넣어버립니다. 다른 동료들이 이것을 보고 굉장히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주인에게 이것을 다 일러 바친 거죠. 그 주인이 그 종을 다시 불러요.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네가 그렇게 큰 자비와 긍휼을 얻었는데 어떻게 너는 전혀 불쌍하게 여기지 않느냐? 너는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한 너의 자세였다 하는 것을 책망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불쌍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임했던 긍휼이 취소됩니다. 당연히 탕감받았던 그 돈도 다 취소되고요. 그리고 자기가 옥에 가뒀던 것처럼 자기도 옥에 갇혀버리는 신세가 되게 되죠.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시면서 결론적인 말씀을 그 앞에다가 먼저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이 오늘 누가복음 18장 18절인데 우리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이게 참 엄청난 말씀이고 대단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갔는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나는 정말로 너에게 풀어주고 싶고 사해주고 싶었는데 네가 묶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의 약속 때문에 내가 풀어주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얼마나 그 앞에서 부끄러운 상황이 되겠습니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여러분, 새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나사로를 살려주셨어요. 생명도 살려주셨고 에너지도 살려주셨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다 하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묶여있는 그 나머지 하나, 그 헝겊 천조가리를 이제 풀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껏 달리고 마음껏 봉사하고 마음껏 자유케 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충분한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 남아있는 것을 우리 손으로 풀어버림으로 하나님께 마음껏 자유케 될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요,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을 그릴 때에 한 유명한 일화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위시해서 베드로부터 해서 12제자의 얼굴을 그렸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다 그렸습니다. 맨 마지막에 가룟 유다의 얼굴을 그리려고 하니까 딱 생각나는 친구가 있었어요. 생각만 해도 막 분노가 치밀고 화가 나고 자기에게 무지무지 상처를 줬던 사람이었어요. 망설이지도 않고 그 친구 얼굴을 모델로 해갖고 가룟 유다 얼굴을 탁 그려 넣었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남은 얼굴,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려고 묵상을 하는데 이 아무리 묵상해도 예수님 얼굴에 이 영감이 떠오르질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몇 달이 지났답니다. 그림은 그려야 되는데 너무 마음은 괴롭고 아무 때나 그릴 수는 없고, 그래서 자기가 평상시에 존경하던 멘토되는 신부님을, 수도사를 찾아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수도사에게 자기 얘기를 다 했습니다. 그 수도사가 그 얘기를 다 듣더니 이런 얘기를 한답니다. 자네를 괴롭히는 그 친구를 용서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얼굴을 그릴 수가 없을 걸세. 생각지도 못했던 말에 망치로 한 대 땡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을 느낍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중심으로 그 사람에 대한 원한과 분노와 미움으로 내가 가려져 있으니까 예수님의 얼굴을 그릴 수가 없었구나. 그제서야 깨닫고요,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심으로 그 친구에 대한 모든 묶여진 원한을 풀어냅니다. 그러고 난 뒤에 다빈치는 그 그림을 완성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해밍웨이 소설가의 단편 소설 중에 세계의 수도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스페인을 배경으로 하는 소설인데요. 투사가 되고 싶어하는 한 젊은이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투사가 된다고 하니까 부모님이 별로 좋아하지 않겠죠. 이 친구의 이름은 파코인데요. 아버지와 결국은 심하게 다투고 집을 나가버립니다.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참 좀 특별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사랑하는 관계이고 깊은 관계인데, 그래서 기대도 많고 또 다툼도 많고 갈등도 많습니다. 어쨌든 아들이 집을 나가버려요. 그리고 제법 긴 시간이 지났어요. 아버지의 마음에는 당연히 아들에 대한 그리움이 솟구칩니다. 아들에 대한 정이 솟구치는 저 보고 싶어요. 밉고 괘씸하고 참 나쁜 아들이었지만 아버지라 그 긍휼이 다시 강물처럼 퐁퐁퐁퐁 솟아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아버지가 용기를 냅니다. 그래서 그 도시의 일간지인 엘 리베라라는 지역신문에 짧지만 눈에 띄도록 큰 광고를 하나 냅니다. 파코, 화요일 정오에 몬타나 호텔에서 만나자. 다 용서했다, 아빠가. 그리고 화요일 정오에 몬타나 호텔로 갑니다. 거기에 깜짝 놀랄 일이 벌어져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800명이나 되는 파코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아버지에게 용서를 받기 위해서 떼거지로 몰려와 있더라는 겁니다. 파코가요, 스페인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이름이긴 한데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합니까? 다 용서했다는 그 한마디에 아버지와 관계가 틀어졌던 그 수많은 아들들이 그 말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그만큼 용서받아야 될 사람도 많고 용서해야 될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 모두가요, 그 누군가에게 또 다른 파코라는 아들로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집을 떠나고 내 마음대로 자유케 되고 싶고 그런 간섭받기 싫어가지고 그냥 팍 끊어버렸는데, 근데 세월 지나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나도 모르는데 내 마음 깊은 곳에 다시 화해하고 싶고 용서받고 싶고 다시 그 얼굴을 보고 싶고 그 품에 안기고 싶은 그 열망과 갈망이 그 사람 안에 있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파코는 누굽니까? 여러분이 차마 용서해 주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내 마음 깊은 곳에 뭔가를 간직하고 있는, 아직도 묻고 있는 그 이름은 누구입니까? 파코 아버지처럼 먼저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선언하시길 바랍니다. 결국은 뭡니까? 그 아버지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도요, 아비의 마음, 긍휼입니다. 긍휼. 스플랑크 니조마이, 이 긍휼이라는 단어요. 성경에서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의 근원적인 힘은 이 긍휼이었어요. 불쌍히 여기고 민망히 여기고 측은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긍휼이 나약한 것으로, 무력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긍휼이야말로 가장 큰 능력이고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에서도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에게 오병이어라는 당시 최고의 기적을 일으켰던 그 근본적인 동의는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그들이 돌아가다가 길에서 기진하여 쓰러질까, 내가 그것이 불쌍해야 그냥 보낼 수 없다. 그래서 그 긍휼로 오병이어의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니라. 그 무리를 보니까요, 목자 없고 아비 없는 양처럼 고생하고 방황하는 무리가 불쌍히 여겨서 그때부터 마가복음 9장에 보게 되면 모든 병과 연약한 것을 고치기 시작하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이요,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냥 지나쳐 가버린 죽어가는 그 불쌍한 강도 만난 사람에게 자기가 다가가서 포도주를 붓고 기름을 붓고, 그리고 그 사람을 나귀에 태우고 주막에 데려가서 떠나면서도 내가 부비가 더 들면 와서 갚을 테니까 지금은 이 동전 2개만 받으십시오라고 그렇게까지 선을 베풀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이 또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어. 불쌍하니까요, 차마 지나쳐 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 달라 그래가지고 먼 나라 가서 창기들과 다 허랑방탕 낭비해버렸던 탕자가 거지 행색 몰골로 다시 아버지에게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아직도 상거가 먼데 멀리 있는데도 그를 보자마자 달려가서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다른 이유가 없는 겁니다. 심판하는 마음이 있어요. 정죄하는 마음이 있어요.
징벌하고 싶어요. 한편으로는 네가 뿌렸으니까 네가 거둬라. 네가 심은 대로 거둬라. 그런 마음 있죠. 그런데요,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는 겁니다. 긍휼은 심판을 녹여버리는 거예요. 심판을 초월하는 것이에요. 용서하는 이유는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아비의 마음, 어미의 마음, 그것이 용서의 가장 큰 이유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요, 용서했다, 다 용서했다, 그런데도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라. 이제는 아는 체도 하지 마라. 눈도 마주치지 말고 있는 듯 없는 듯 그냥 없는 듯 살자. 없는 듯 서로 말도 섞지 말고 신경도 쓰지 말고 나 위하는 척도 하지 마라. 용서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온전히 용서한 게 아니죠. 사실 용서는요, 참 어려운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긍휼과 그 심장으로부터 솟아오르는 어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긍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죄인만 있답니다. 들킨 죄인과 안 들킨 죄인이에요. 사실은 나라고 뭘 대단하게 거룩하겠습니까? 뭘 대단하게 그 사람처럼 잘못이 없겠어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 앞에 서게 되면 누가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파스칼도 그래서 말합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이 있고 나는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의인이 있을 뿐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권사님이 읽어주신 우리 요셉 이야기, 요셉 마지막 부분이죠. 오늘 요셉 형들의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요셉 형들이요, 요셉이 미웠어요. 17살 어린 동생이요, 잘난 체하고 혼자 사랑받고 시기 질투가 넘쳐났어요. 그래갖고 은 20에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렸어요. 그러고 난 뒤에 오랜 세월이 지나잖아요. 온 땅에 흉년이 들어서 2년째 요셉의 형들이 애굽 땅에 곡식을 사러 갑니다. 거기 자기 동생이 국무총리가 돼서 서 있는 줄도 모르고 동생인지도 모르고 그 앞에 넙적 엎드리죠. 요셉은 첫눈에 형들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요셉은요, 이 형들이 정말로 용서해도 될 만큼 변화되었는가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형들을 시험하죠. 당신들은 첩자다, 우리나라를 정탐하러 염탐하러 딱 이렇게 누명을 씌웁니다. 형들이 깜짝 놀라죠. 잘못하면 그 시대에 모가지가 날아갈 수 있는 위기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위기 앞에서 형들이 요셉이 알아듣는지도 모르고 자기들끼리 히브리 말로 쑥닥쑥닥 하는 첫 마디가 뭡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우리가 지금 천벌받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심판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옛날 우리 동생 요셉 때문에. 여러분, 근데 이게 몇 년 지난 건 줄 압니까? 요셉이요, 11년 종살이하고 2년 옥살이하고요, 그 다음에 7년 대풍년 지나고 2년 흉년이 지났어요. 무려 22년이 지난 일입니다. 여러분, 형들은요, 그때 형들도 전부 다 청년이었어요. 10대고 20대 젊은 아이들이었어요. 그냥 홧김에 충동에 동생 팔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무려 22년 동안 이 형들은요, 요셉을 마치 어제 팔아먹은 것처럼 그 괴로움과 죄책감에 평생을 시달리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요셉이요, 그 형들을 나중에 알아보고 난데 어떡합니까? 방성되곡합니다. 엉엉 웁니다. 그러면서 형님들이 나를 파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습니다. 요셉이 오히려 그들을 위로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요, 야곱이 기뻐하면서 애굽으로 와서 고센에서 같이 살죠. 그때 야곱이 130세예요. 그리고 17년이 지나서 야곱이 죽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죽고 난 뒤에 형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또 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이에요. 요셉 앞에 땅에 바짝 엎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제발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무슨 얘기예요? 아버지 살아계셨을 때는 아버지 때문에 네가 우리에게 잘해줬지 않느냐.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너 이제부터 우리에게 복수할 거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몇 년입니까? 무려 요셉 팔아먹고 난 뒤에 39년이 지났을 때 일이에요. 40년 가까운 세월. 정작 용서해야 될 사람이 아니라 용서받지 못한 그 형들 마음속에 그 어두움, 두려움, 그 심판의 괴로움이 평생을 그들을 묶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평생 중심으로 용서받지 못하는 사람이 가지고 살아가야 될 그 인생의 괴로움과 사무치는 아픔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요, 지을 수 없는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중심으로 용서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가까울 때 임종예배 가보십시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 아직 풀어져야 될 것이 풀어지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얼마나 두려워하고 불불 떠는지 모릅니다. 편하게 눈을 감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왜요? 말씀이 그러잖아요. 땅에서 묶인 것은 하늘에서도 묶여 있는 것이에요. 그 묶인 것에 대한 심판과 형벌이 이제 임할 것을 본능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평생 용서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평생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들 또한 불쌍히 여기셔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뭡니까, 여러분?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할 수 있어요.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를 나눌 수 있고요. 상처 입고 아팠지만 그 사람이 치유받으니까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는 것처럼 용서도 눈물 나는 긍휼과 1만 달란트 같이 엄청난 빚을 탕감받아본 감격을 가진 사람이 그 사람이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할 수 있는 용서받은 용서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한다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요, 보내버린다, 가게 한다, 던져버린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한 그 소녀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잊어버리셨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답니다.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것이에요. 이사야 43장에 나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새벽에 엄청 짙은 안개가요, 한치 앞을 볼 수가 없는데 바람이 불고 해가 뜨니까 언제 그러냐는 듯이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버린 것처럼, 구름이 사라지고 안개가 사라져버린 것처럼 용서하게 될 때 모든 죄책감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오히려 관계가 더 아름답게 회복되고 친밀해지고요, 그 모든 것이 깨끗이 도말되어 버린 것, 이것이 진정한 용서라는 겁니다. 참 쉽지 않은 주제예요, 그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이것까지 마저 풀자. 우리 새해에 이것을 풀고 새롭게 시작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걸 다 주셨어요. 그 작은 나사로에게 헌금 조각 하나, 그 수군 조각 하나가 풀어지지 않으면요, 아무리 주셔도 누릴 수가 없고요, 펼칠 수가 없고 날아오를 수가 없다니까요. 독수리 실 하나 매여 있어도 하늘 비상 못한다니까요. 쇠사슬 아니라도 그 작은 것 하나가 끊어져야 여러분 하늘 문이 열린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는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했습니까? 어린 아이들까지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원형 경기장에 집어넣고 사자들이 물어 뜯어 먹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그 원형 경기장에서 로마 시민들이 박수를 치고 구경을 하고요, 크리스찬을 그렇게 핍박을 했습니다. 장대에 묶어갖고 산채로 며칠 동안 그 기름을 등불 대신에 써가지고요, 사람이 타 죽는 것을 며칠 동안 구경하게 한 게 그게 초대교회 박해고 핍박이었습니다. 내 형제가, 내 부모가, 내 자녀가 그렇게 찢겨 죽고 물려 죽고 타 죽는 걸 보면서 얼마나 원한과 분노가 그들 속에 들끓는지 모릅니다. 이래도 용서해야 됩니까? 하고 그들은 몸부림치며 싸웠던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고 거룩함을 지켰던 것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던 그 기도 때문에,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주님, 몰라서 저렇게 죄 짓고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돌멩이 맞아 죽어가던 스데반이요, 예수님의 그 마지막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똑같이 기도해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때 스데반의 얼굴은요, 해처럼 밝게 빛나기 시작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직접 스데반아 하면서요, 영광의 면류관으로 스데반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용서는 그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내 영혼을 지키는 겁니다. 내 영혼을 분노와 죄로부터, 모든 사슬과 결박으로부터 내 영혼을 지키는 것이에요. 내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와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지지 않도록 하는 것, 내가 바로 용서하고 내가 바로 자비를 베푸고 긍휼히 여기고 사는 것,
그래서 주님은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 기도가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눈을 감고요, 우리 좀 함께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새해가 밝았습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사랑과에 막히고 묶인 것들을 오늘 풀어버립시다. 주님, 아직도 내 마음속에 중심으로 용서하지 못했던 것, 주님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풀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긍휼 주시고 주님의 은혜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지 그 자비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1분간만 여러분 조용히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며 나갑시다.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중심으로 아버지 용서하고 묶인 것이 풀어지도록, 우리의 사유의 삶이 자유케 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하시도록, 하나님 하시도록 내 어들을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연약합니다. 새해가 밝았지만 아직도 풀어버리지 못해서 여전히 묶여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해 괴로워하고 용서받지 못해 아파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이 아버지의 긍휼 때문에 용서받았습니다. 용서받은 우리가 또 다른 용서자로 살아가는 것만이 사단과 원수의 결박으로부터 다시는 우리를 얽어매지 않는 것입니다. 더 이상 늦추지 말고 오늘부터 내가 중심으로 용서받은 용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 마음에 긍휼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풀기를 원합니다. 풀기를 소원합니다. 막힌 것이 뚫려지게 하시고 묶인 것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마음껏 다니며 섬기며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풀어지도록 우리의 모든 진로와 악길과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의 기도하는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를 이 한 해 보기를 원하오니 주님, 가장 작은 그거 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